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만.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 지금까지 조건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하고요. 함께 볼 책은 앞서 소개한 대로 코르넬리아 슈베르츠의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 괜찮은 책 몇 가지 뽑으라면 이 책을 저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책마다 그냥 읽혀지는 책들이 있고 깨달음을 주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좀 다른 것 같은데 읽어서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쌓이는 책들이 있고요. 읽다 보면 그게 삶에 어떤 좀 발돋움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의 연결고리가 되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저에겐 좀 그런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공감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타인과 공감할 수 있다면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요.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타인을 공감할 수 있다면 그와 함께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가 이 책의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다.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냈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난 순도 100%의 거짓이 없이 순도 100%의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태도. 내가 의식하고 있어야 돼. 나는 우리 동민이를 존중하고 있어. 나는 상호를 존중하고 있어. 라는 거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에서 나는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나도 드러나고 상대방도 그걸 인정하면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내가 의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지를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읽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엄마가 아이의 활동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 박준남 집사님한테 0시 아이들, 1시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죠? 사랑하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 잘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사랑할 수는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모두가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공감해내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솔직해서 좋았어요. 난 널 사랑하진 않아요. 난 널 사랑할 수도 없어. 사랑하진 않아. 그런데 나는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뭐 하려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과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죠. 가족은 공감의 대상은 아니죠. 근데 직장 생활은 사랑의 대상이보다 공감의 대상입니다. 이걸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 내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직장 내에서는 사랑할 수는 없어도 공감할 수는 있죠. 그러면 직장 내에서는 평탄하게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괴리가 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괴리는 뭐냐면 저들도 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어렵게 선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 상사를 내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 밑에 들어온 직원들도 내가 사랑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그 괴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 어떻게? 의지적으로 100%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그 거리가 얇겠지만, 작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대적하는 사람들 있음도 인정.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과 공감하는 대상과 대적하는 대상은 반드시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편안할 겁니다. 마음을 여는 7가지 자세라고 제가 좀 단어를 바꿨어요. 챕터에 있는 얘기인데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감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공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이 표현은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내게 그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인데요.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면 그 사람에게 공감도를 끌어낼 수 있대요. 조건 없는 호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호의를 받을 수 있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훨씬 재밌었어요. 너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상이 하나님과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호의를 내게 베푸시더라고요. 당신이 이것을 하라고 내게 요청하는데 난 이것밖에 못 보는 인생인지라 이걸 열심히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거를 주려고 했다가도 이쪽을 주려고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왜?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가치 존중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얻을 수가 있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로 보자고. 이거는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직장이라고 본다면 차이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공감할 수 있대요. 그 말의 뜻은 나와, 이거 잘못 썼네. 너와 나 사이에 중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과 나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똑같을 수 없어요.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요. 혈액형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다면 다른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르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간지대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으면 마음을 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번째, 진정한 관심인데요. 서로 알고 싶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도 재밌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만큼 너와 함께 한다. 앞으로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지금 너하고 일해야 되거든. 직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르겠어. 네가 사직을 하든 퇴직을 하든 쫓겨나든 그건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난 지금 너하고 일을 해야 돼. 그러려면 지금 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가치 중립입니다. 누구나 선생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도 참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이 단어를 여기서는 이렇게 단어를 쓰더라고요. 나는 너를 판단하거나 가르치지 않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소위 말하는 좀 속된 표현으로 지적질이죠.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러고 하니? 어저께 봉사활동한 온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몸이 나보다 커요. 중학교 2학년인데 동민이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걔는 몸이 진짜 커질 것 같아요. 몸이 왜 이렇게 크지 싶을 정도로 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이거 상상을 못할 정도로 덩치가 큰 친구였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대요. 몸이 다부진 친구더라고요. 이게 몸에 지방이 많지 않고 근육이 많아요. 그래서 몸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딱 먹는데
아주 당돌하더라고요. 요즘 중학생들 참 무서워요. 타겟이. 이제 목사님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도서관 관장이라고 해서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그러면서 아저씨 그러면서 아저씨 운동 안 하죠? 그러더라고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왜? 그랬더니 딱 보니까 아저씨는 운동하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가 이게 몸이 크다고 다 운동도 잘하고 힘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요즘 아저씨들하고 야구를 좀 한대. 애가 덩치가 크니까 그 또래 애들이랑 야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밀리죠, 힘으로. 그러니까 아저씨들하고 50대 아저씨들하고 운동을 한대요. 근데 운동하다 보면 직장인들이 무슨 운동을 열심히 했겠어요. 다 비계덩어리죠, 몸이. 조금만 뛰도 막 지치고 땀나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서 보니까 저 몸은 운동한 몸이고 저 몸은 운동 안 한 몸인 게 보이는데요. 근데 딱 보니까 날 보니까 아니 저 몸은 운동 안 한 몸인 거지. 아저씨 운동해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오,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그게 기분 나빠 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런 걸 좋아해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이 꽤 좋게 들릴 때는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가르치지 않아도 나도 알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의 관계는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저도 사실은 교훈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교훈적이고 실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일방적으로 지시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요청은 하지만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라고 명령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명령이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요청사항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엔 조금 더 이제 표어를 또 구체화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표어를 쓰려고 그래요. 좀 심심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교회 일이 많아서 치여서 서로 바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좀 심심해서 서로 간에 할 얘기가 많아요.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바쁘게 산 얘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스스로 선생되고 누군가가 선생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훈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콕 집어서 명령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마음을 읽어질 때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5번째 지지인데요. 도움이 필요한지 말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난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밥 먹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막 밥 먹다가 누군가 갑자기 숟가락을 딱 갖다 주거나 아니면 물컵을 딱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센스 있게. 밥 먹으러 가도 알아서 젓가락하고 숟가락 딱 놓고 누가 탁 떨어지면 알아서 또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눈치가 빠르다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한 번 더 호감이 가게 되거든요. 왜? 내가 말 안 해도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보세요. 내게는 부족한 게 뭔가? 공감 능력을 갖는데 내게 부족한 게 뭔가? 이거는 사랑하면 달라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6번째 확신과 신뢰인데요. 계산대 앞에 물건을 놓게 하라. 이 표현도 참 재밌었어요. 이건 뭘까요? 물건을 샀어요. 근데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살 거야. 주세요. 바코드 찍어야 돼요. 안 돼요. 절대 못 줍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거 줬다가 이거 다시 나한테 돌려줄지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러면 절대 못 돌려주는 거죠. 너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않아. 이 얘기를 하면서 공감되는 저는 그거 11조였어요. 하나님께 11조 할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내놓는데 손 하나 붙잡고 계시지 않나요? 이거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하는 헌금이 돌려받을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못 돌려받을 것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헌금은 헌금할수록 나의 소비는 늘어나고 나는 지극히 가난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보답해 주시는 분에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헌금도 헌신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네 물건에 관심 없어. 네 돈에도 관심 없어.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7번째 감정호영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감정호영학인데 이 부분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울어준 사람 있나요? 지난달에 우리 건물주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뻥 했어요. 와, 근데 사람 머리 우습죠? 처음에 아유 어떡하지? 돌아가셨으면?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걱정보다 무슨 걱정이 앞섰을까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상속된다는데 아들한테 가면 월세나 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부터 먼저 가요. 그래서 혼자 그랬어요. 혼자 여러 가지 복잡해. 돌아가셨어? 어떡하지? 아니 나쁜 놈. 이렇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래서 야 목사인데 넌 그래도 돌아가셨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넌 나쁜 놈이고 돌아가셨다는데 어떡해? 안타깝다. 이렇게 봐야 정상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인 어른 그 사모님 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원래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전화한다고 그러니 모른 척하고 계시래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저는 세입자잖아요. 그분에게. 근데 저에게 그 사정을 다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교인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하고 라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람이 오니까 나도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같이 통화를 했어요. 야, 이 건물주하고 세입자 사이에 이런 통화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화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끊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내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울어준 사람이 있나? 그만큼 내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웃어준 사람이 있나? 그러면 그건 정말 행복한 경험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 물어보셨나요? 만일 그렇게 마음껏 물어본 적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감정선은 멀어진 겁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해본 경험이 언제였나요? 그게 먼 옛날 얘기라면 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참 먼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가깝다면 하나님 앞에 울어본 경험, 웃어본 경험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관계가 깊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도 돼 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 요청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신 분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고. 이 편에 참 재밌죠. 다른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데 그 하나가 뭘까요? 바로 나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나는 살아가면 자꾸 하나님 잊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 깜빡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급할 때만 생각나는 거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뭘 기억하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내 11조에 사실은 관심 없으세요.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사실은 관심 없으세요. 내가 자녀가 몇 명이 되고 누구랑 결혼하든 사실은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나를 잊지 않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아시면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기도 응답 못 받으세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나를 잊지 않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 응답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 부분도 너무 재밌었어요. 32절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만큼 거대한 사람인가요? 위대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참 작은 존재예요. 참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신 거죠.
우리의 작음을 아시지만 차이를 인정해주고 절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크심을 자꾸 보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심을 자꾸 보여서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크니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그 크심을 자꾸 감추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크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금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왜 이거밖에 못 얻을까? 난 왜 이거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자금을 알고 그 자금에 맞게 지금도 공급하는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은 이 표현에서 나오는 거죠. 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뭐래요? 이런 것이 뭘까요? 예,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필요가 있는 걸까요?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필요해요? 네, 나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진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굳이 필요 없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구해요. 아유 답답한 놈들. 그러고 딱 보니까 내 자식도 그걸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근데 답답한데 야 저거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자식도 구하니? 아이 저놈도 줘야겠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관심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장난감을 며칠이나 갖고 놀까요? 오래 갖고 놀아요? 일주일 갖고 놀아요? 그리고 또 버려요. 근데 장난감 가게 가서 생떼를 쓰거든요. 그러면 못 이겨서 또 사줘요. 그러면 다음날 또 안 갖고 놀아요. 화가 나죠. 근데 그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사주는 거죠?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사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은 가치 중립적인 분이십니다. 이 표현도 참 재밌어요. 바리새인들의 노릇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누구나 선생님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아까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무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 어른들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너희 선생이 아니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너희들이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 무시당할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도 참 재밌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뭐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참 모자란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지지해 주신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참새보다 나. 너희가 사는 게 훨씬 나. 라고 지지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분은 가장 귀하다고 지금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채우려고 애써 주십니다. 내가 못난 걸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못남을 넘어서 하나님은 내게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새보다 못나지 않았어. 너희는 귀한 존재야. 여섯 번째, 하나님은 확신과 신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내가 들풀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들 버리겠냐? 제발 걱정 좀 하지 마라. 야, 저 들풀은 그냥 발에 한번 밟히면 죽을 것 같은 애들도 내가 챙기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 안 챙기겠니? 라는 확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작은 것들도 세심하게 챙기는 그분이 풀만 봐도. 그래서 이제는 자연 환경의 어떤 것만 봐도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것도 지키시는데 저 일도 하시는데 나를 설마 포기하실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 나는 믿는다라고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정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어와 주체와 객체가 달라졌죠. 원래 주인이 자리에 앉고 주인에게 종이 시종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12장에 아예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종들에게 복이 있을 거래요. 그 종들이 뭐냐면 깨어있는 종들에게, 그 생각에 깨어있는 종들에게, 그 생각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주인이 직접 뛰들고 나와서 종들에게 시종 들어준대요. 그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종의 역할로 담당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보다 낮은 곳으로 가실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이 나의 자금을 알고 내 필요를 채우다가도 이거보다도 못한 자리로 내려가서 나를 챙기시고 나를 끌어서 밀어서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시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냥 앞에서만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끌어안고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혹은 이런 거 못해?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공감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 날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응답하기 원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시며 가치를 존중해 주시고 진정한 관심으로 지지하며 신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은 그분을 바로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도 알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때. 이번 한 주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하나님의 색깔이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천천히 고백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